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단 하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을 전전하고 계신가요? 자식 문제, 가족 문제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과 외로움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년 전 제 나이 58세 때였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저도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재산은 물론이고 아파트 한 채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 건강검진에서 당뇨합병증 진단을 받았고 혈압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며 당장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망막에도 출혈이 생기기 시작했고 발끝이 저리는 신경병증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평생 저만 믿고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니 결혼 자금은커녕 축의금도 제대로 못 해줄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무너진 사업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구제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 냈는데 이제는 헌금 봉투도 제대로 못 넣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원망도 됐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제게 갑자기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20억 빚을 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했습니다. 지금 제게는 모든 게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결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 보자고.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 여러 말씀을 다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하나만, 오직 이 6절의 말씀만 붙들고 매일 기도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작은 기도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읽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금 모든 게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나요? 라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읽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 말씀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지금 당장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이구나. 양이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된다는 뜻이구나.
그날 기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게 돈이 없어도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 주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제 제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자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고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2절과 3절을 묵상할 때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 은행의 독촉, 건강 악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자던 제가 밤에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에 5시간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들의 전화는 왔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제 안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소생이구나 싶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니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보통 악화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호전되고 있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그때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말씀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쉬게 하고 계셨고 제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그 무렵 아내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울기만 하던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시편 23편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하자 아내도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아내에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답답해하던 우리 부부가 이 말씀 하나로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 이 구절이야말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정말로 그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 건강 악화, 가족들의 눈물. 매 순간이 죽음 같았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말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라도 남겨서 가족들이 빚을 갚게 하려고요. 차를 끌고 한강 다리로 갔습니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때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맞춰놓은 기도 알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편 23편 4절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구나.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전화를 해도 협박을 해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길에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십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지만 계속 고백하다 보니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빚이 그대로인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제 마음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채권자 중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계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사장님, 힘든 거 다 알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20억 빚 중에 그분 몫이 3억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다음 주에는 오래전에 제게 돈을 빌려갔던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5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2천만 원인데 그 사람도 망해서 못 받을 줄 알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갚겠다는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 2,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상황을 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이 골짜기를 걷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급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또 울더라고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5절은 제게 더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원수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망했을 때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업할 때는 친구라고 하더니 망하니까 연락도 끊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대? 원래 그 사람 욕심이 많았어 라는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밤에 그런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실 것이다.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 앞에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 잔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길 바란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제가 하던 업종에 다시 작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업체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제 전문성을 알고 계셨던 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또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6개월 만에 5억의 수익이 났고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일이 들어왔고 지금은 20억 중에 15억을 갚았습니다. 나머지 5억도 갚을 계획이 확실합니다. 더 놀라운 건 저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업 조언을 구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서 교회 헌금도 다시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마지막 6절,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3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당뇨 수치도 정상이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아들 결혼도 잘 치렀습니다. 결혼 자금도 넉넉히 지원해줬고 신혼집도 마련해줬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힘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긴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1절을 붙드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에 3절을 붙드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음 같은 상황을 지나고 계십니까? 4절을 붙드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십니까? 5절을 붙드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6절을 붙드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23편 전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잤어도 새벽 4시에는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둘째, 한 절씩 묵상하며 제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각 절이 제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한 절을 1시간씩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 상황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했습니다. 출퇴근길에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틈틈이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특히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4절을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넷째, 노트에 이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묵상한 내용,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을 적었습니다. 이 노트가 쌓이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노트를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이니까 힘이 났습니다.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아내와 함께,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시편 23편을 읽고 각자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는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신다면 시편 23편 하나만 붙드세요. 이 짧은 6절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모두 이 말씀 안에 계십니다. 제가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 말씀 하나가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눈물로 읽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경을 펴고 시편 23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다. 저도 그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세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